기도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흐름이 오픈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첫째, 내 기도가 기적이 되려면 불평을 끊으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원수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그들이 나오는 현상은 똑같이 시작돼요. 시작이 똑같아요. 언제든지. 아주 불평. 이 불평이라는 감정은요, 파괴적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환경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감정인데, 이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불평은 커져요. 그리고 나를 마비시킵니다.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늘어나고 불평 선수들이 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을 끊어보십시오. 대표적인 2명이 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맞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가인, 아벨. 형인 가인은 여러분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 농사꾼 땅께 종합 과일 선물 세트, 그리고 밑에서 나는 감자, 고구마, 토란 뭐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아벨은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인은 버리고 아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차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차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아빠, 엄마로부터 많은 얘기가 아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신신당부한 얘기대로 그대로 했고, 아들 두라, 꼭 기억하라, 특히 장남노는 잘 기억하라,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더 강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됐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훌러덩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너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가인은 얼굴빛이 확 변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문 앞에 크로칭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한 마리가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틈을 노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길 기다려서 문만 열리면 가서 확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가인,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경고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러면서 왜 네가 이렇게 됐는지 이유도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이 뭐예요? 노력과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이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내 절차대로 해라.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나는 다른 제사를 받지 않고 피 없이는 안 받아. 그러니까 양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한 결과 이런 비극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죄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그런 사건 속에서 가인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한번 해보실래요? 죄를 다스리라. 시작.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까요? 불만을 끊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벨아, 밖으로 나가자. 계획적이에요. 들러 나가서 엄마 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돌을 들어 동생을 짓이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동생을 짓이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번 내리쳐서 될 수 있어요? 그냥 여러 번, 마비, 파괴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동생이 소리를 지르고 말해도 그냥 아랑곳 없습니다.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비가 된 거예요. 죄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했어요. 형, 가인, 너 동생이 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의 아벨의 양은 보는데 양의 주인이 없어. 그런데 이상해. 너는 가인, 네가 동생의 양떼를 네가 독차지하고 있잖아. 주인인 아벨은 어디 있느냐,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 볼멘 소리로 가인이 하나님께 그냥 불평을 확 얘기합니다. Am I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완전 레벨레이션, 반항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네가 살인하는 것을 봤어. 넌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나의 낯을 못 볼 거야. 창세기 4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3절에 여러분, 가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또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그랬기로써니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내 벌이 너무 무거워요. 다시 또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불평. 첫째는 뇌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계속 나빠지는 것입니다. 면역이 훅훅 떨어져요. 두 번째, 불평은요, 내 몸을 망칩니다. 스트레스가 반응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그 호르몬이 면역력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뇨와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세상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에서 좀 뚝 떨어져서 시편의 말씀 106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불평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테스트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돌아가. 이건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진이지 않냐? 섞여 사는 무리들과 충동질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생각나? 그 비계덩어리 바로 생일날 특식으로 나왔잖아. 그래, 맞아. 애굽에서 먹었던 거 다 생각나. 여기는 그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건 만나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 바로에 끓는 고깃가마 옆에서
그 고기 국물 먹는 것이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모세, 아니 애굽에 납골당이 없어?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러 막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불평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나왔으며 생수가 터져났으며 원수들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하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샤바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샤바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맹세해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엉망진창 많은 컴플레인, 많은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받을 준비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응답을 들으면 끝이에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케이스 클로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얘기하죠. 하나님 챕터가 넘어간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우연이 있어요? 악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쇠약하게 하였도다.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끝나고 행복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점점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불평과 원망과 탓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쇠약하게 만든 거예요. 가인은 평생 컴플렉스, 계속 컴플렉스, 자기 인생을 종잡을 수가 없어 평생 유리방황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인생에서 비극은 얼만큼 장착했느냐 얼만큼 개탔느냐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디그리, 어떤 라이센스,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냐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갖고 오는 큰 비극이에요. 둘째, 깨닫고 보면 축복이다. 항상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기적이 되려면 여러분 불평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큰 판의 한판 승부예요. 골리앗, 여리고, 홍해 앞에, 바로 앞에, 바벨론 앞에 큰 판에 한 번 승부예요. 큰 문제를 놓고 버리는 거죠. 여러분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형태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부의 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은 내 멋대로 가게 놔버려 두고 육신은 육신대로 움직이고 영은 영따로 따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은 여러분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뻥하고 터뜨리면요 그 하루를 파괴시킵니다. 주변을 다 얼어붙게 하고요. 여러분 당연히 화내고 당연히 분노할 것이죠. 그러나 그 분노가 쓰나미처럼 옆에 파장을 일으켜서
직장을, 여러분 모든 기업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원수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라. 분노가 움크리고 있어요. 불평이 움크리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내 문이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문을 살짝 여는 순간, 그 불평이라는 문을 여는 순간 확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평 끊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불평 끊기를 해봤습니다. 실은 제가 견갑골 사고를 당한 지 오늘로써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불평 끊기를 해봤어요. 잘 안 돼요.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근데 성공한 적이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평 끊기 하루 24시간은 못하되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동안만,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동안만 불평을 끊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며칠이 가는 거예요. 그 며칠이 가는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있냐면 불평할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 끊기를 해보세요. 오전 동안만. 그러면 그 오전이 그 하루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불평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오전이 아니라 1시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요? 불평이 나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는데 어떻게? 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내는 불평에는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끊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불평이 끊어질 때 여러분 내 기도가 기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인데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자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걸 제지시키고 이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힘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불평 끊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불평을 끊으라 감사하라는 설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불평을 끊어야 할까요?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 불평을 끊어야 될까요? 왜 불평을 끊어야 될까요? 나의 지금 현재 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세상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끌어내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억울한 상황, 이 부당하고 못마땅한 상황, 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황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불평을 끊어라. 미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지, 미래의 보장이 없는데 소망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최후 승리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샤바로 나를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평이 없었다.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장하는 동안에 불평이 없었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불평이 없었어요. 주님은 불평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뺨을 치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수리자고 하는 자가.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때립니다. 징계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는 죽여라. 바나바냐 예수냐?
바라바는 풀어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라?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죽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12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방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모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확 바뀌어서 돌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악글만 보더라도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 나라가 들어서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불합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합리한 처당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을 때도 주님은 한마디 불평과 원망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만 여기서 멈춰주세요. 니들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지 않으세요. 왜요? 달게 받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에게 있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최후 승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좌편강도가 내려와서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메시아인 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럼 나도 너를 따를게.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십니다. 불평을 안 하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의 고난과 저의 죽음이 우리에겐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전함 뿜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도 시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치고 그거 듣는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또 무슨 일이 망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를,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도 불평이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전 동안만이라도. 할렐루야. 불평한다고 아무리 원인이 있는 불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가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감사를 돌려 마땅할 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귀 시험에 걸립니다. 안 놔줘요. 절대로 안 놔줘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고비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의 공부에도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고비 때 누가 버티는 거예요? 엄마가 버티는 거예요. 그거 버텨줘야 돼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 싫어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주는 게 엄마의 힘이에요. 그 엄마가 여러분 여기에 불평하면 모든 것이 그냥 들어돌아가는 것이에요.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불평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고비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축복입니다. 전에는 고난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암담했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불쌍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축복이었고, 깨닫고 보니 내가 제일 행복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나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깨닫고 보니 그 일이 축복의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판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홍해라는, 판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여리고라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깨닫고 보면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 스스로를 암담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왜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비참한 존재로, 비참한 인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주실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나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때 내가 육신적인 소욕을 거슬려서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영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전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불평 끊기를 해보십시오. 이번 일주일에 내 기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